오늘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왕위가 계승되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울이 그의 자손 대대로 왕위가 계승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 의견을 지금 사무엘에게 들은 거죠. 오늘 왜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은 사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면, 이 교회의 어떤 문화나 상황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약에, 방언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죠.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건, 다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반성하며 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보다 내 상황, 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긴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13장 1절인데 왕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죠.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2절 보면 3,000명,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다. 거기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보병은 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소 약 10배 이상의 예, 어떤 특별한 특수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싸우는 거죠. 예. 근데 10배 이상이면 누구나 계산이 되죠?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우리가 못 이기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에 다 숨습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에 가서 숨고, 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덜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앗 지역을 국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죠.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좀 이따 보면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이 남아요. 3,000명 중에 다 떠나고 600명이 남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다. 600명이 600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 한 다음에 바로 8절에 내용이 나오죠.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2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제 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가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1회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가 7일인데 7일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항상 스토리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에 도착을 합니다. 한참 후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은 뭐 7일 8일 걸리면 좀 차이가 큰 건데 예전 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팩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떠나가고 제사장은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또 지금 블레셋은 우리 공격하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 당시에 이제 모세의 번제단이라고 해서 모세의 번제단에는 레위인이 제사를 드려야 됐대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우리 또 말씀에도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 제단을 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는 다른 사람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사울이 드렸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역시도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번제를 뭐 사울이 드리던 사무엘이 드리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냐? 사무엘상 10장 8절 맨 뒤에 보면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냥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 어떤 순서에 맞춰서 해야 할 일들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잊은 채 그저 이 번제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번제를 드려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당신이 드리던 내가 드리던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번제 드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전쟁에만 그러니까 내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만 급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은 채 그냥 지나가는 거죠. 15절에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이 아까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땅의 기브아는 요나단이 있었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살펴보면 마치 사울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굉장히 이 압박감이 심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제사장은 안 오고 적진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엔 그 다음에 뭐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번제를 빨리 드렸는데 말씀을 더 보면 사실은 사울은 번제만 드렸지 싸우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의 마음은 빨리 싸우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번제를 드려도 상황은 똑같잖아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싸우면 죽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가만히 있을 거였으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판단이 흐려져서 그런 거 아니냐. 또 누구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면 또 성격도 급해지고 막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을 보면 그가 굉장히 상황 파악은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바래요. 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급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 어떤 주변 사람들, 나보다 좀 센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센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요? 뒤로 빠져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상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굉장히 당당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좀 결론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활약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3,000명 대 36,000명이 아니라 600명 대 36,000명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또 잘 안 돼요.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뒤로 숨어 있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행동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쉬게 하겠다. 이 뒷부분이 아니라 저는 앞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진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우는 것이에요. 내 고집, 아집, 판단, 지식, 돈, 명예, 건강과 가족.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비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운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들을 다 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운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님 다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G.K. 체스터톤 이런 사람이 천사는 자신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하늘을 난다.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워진 것이 주님께서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14장 6절이죠.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기에 요나단은 자신의 친위 부대,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사와 함께 가까운 블레셋의 부대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로 우리를 드러내자.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보통 요새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면 우리한테 기다려라. 니네 꼼짝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보면 꼼짝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니네 한번 올라와봐. 올라오라는 말은 어떤 얘기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 2명이 올라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마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조건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병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반나절 정도 20명이나 죽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도 했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3,000명과 36,000명 어떻게 이겨요? 그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이렇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죠. 전쟁은 한쪽이 퇴각해야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퇴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전쟁을 시작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나단을 또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응답받고 나아가는 경우가 항상 있진 않아요.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거야.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순교 당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요나단도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역사해 주실 거라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타임머신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이미 놓여진 수많은 일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일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담대하고 또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난이 지나가야 영광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것들은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이 흘러가는 미묘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보며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마음이 또 불편하고 또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또 바꾸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근데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또 바꾸면서 조금씩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합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어떠한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잠언 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은혜 받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